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데 재료를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 무슨 나무로, 무슨 철근으로, 무슨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시느냐, 또 이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이런 재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너는 무슨 나무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이제 널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각목은 왜 지적된 나무입니까?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수천 수만의 나무 종류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하라고 지적했을까요? 여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은. 그런데 시띠나무가 조각목이고 조각목이 시띠나무인데,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사막지대에 지나가다가 혹시 성지순례 하다가 그 끝도 없는 그런 사막에, 또 광야에 나무들이 우기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다가 다 죽고 하는데, 그 중에 뭐 몇백 미터, 1km 가다가 혹은 5리 가다가 10리 가다가 나무가 한두 나무씩 솟아난 광야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재료를 지적할 때 그 나무를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자면 여러분과 내가 사막에 가서 거기서 살아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어떤 시련과 연단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시련과 연단에서 일어서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에 많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보면요, 한 사람도 호합판에서 안일한 곳에서 또 먹고 자고 놀다가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연단과 시련, 역경과 고난, 환난과 풍파, 천재와 인재, 외로움과 고독,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런 비참한 정말 쓰레기통의 오물처럼, 그리고 땅거미 벌레 인정도 취업도 못 받는 그런 것처럼 낮아지고 쓰러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철로역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받은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사에서 그분을 좀 책을 쓰다가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받은 것은, 그가 1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픔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일선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이 친구가 비참하게 그 전사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의지했고 평생에 함께 대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적탄에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여동생, 마가렛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20세에 마가렛 메리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여성을 사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첫 자식을 낳는데 장님이 또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예요. 그 이후에 뭐 얘기 다 하면 끝도 없는 죽을 고비를 4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전부 다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어떻게 막 조마조마하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인가 그게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고난, 역경, 환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 철도 역정은 뭡니까?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철도 역정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보면은 나는 좋은 번연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인데 괜히 낙심하고 좌절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경, 고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손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존재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바울처럼 분토맛도 못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전의 재료가 되도록 쓱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이 불행한 것 같지만은 키케르가 말한 대로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면서 절대로 힘든단 말 안 해야 되고, 못한단 말 안 해야 되고, 속상한단 말 안 해야 되고,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해야 되고, 끝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누굴 따라가요? 아저씨 삼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2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조각목을 통해서 사용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보기 싫은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조각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막 가시가 엉성하게 있고 거기 가까이 하기도 싫고 보기도 번듯하지 못합니다. 반듯하지 못해요. 삐뚤삐뚤하고 막 가지도 엉큼해지고 가시도 두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연단과 실현해서 성대한 나무를 쓰되 너는 반듯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하냐, 우리를 쓰되 여러분 육성 그대로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말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여러분들의 취미가 다듬어져야 돼요. 응? 집사가 핫도장을 좋아했으면 그거 다듬어줘야 돼요. 응? 또 여러분들이 세상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자기의 영감을 맡고 영적인 모든 감동, 그러니까 육신의 이 느낌은 필링이에요. 바디 필링. 그러나 우리는 느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으로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정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뱃쓰면서로 붓기를 메고 가는
새끼 땐 암소가 뒤에 소가 새끼 소가 막 엄마를 부르고 우는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간 것은 감정의 분노의 감정이나 인정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이런 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감동, 성령의 감동에 soul inflation,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우리 영을 감동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감동을 항상 받아야 돼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보장했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까지 그것을 발견하고 총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뭐하고 감화하시고 인플레이션, 소울 인플레이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감정, 육신의 지혜, 육신의 경험, 육신의 환경, 육신의 여건, 육신의 다듬어진 자기 교양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있을 때 정말 뼈가 아프게 일해도 찬송이 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뻐 뛰며 춤추며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 본교회 주의 종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다듬어진 사람을 성전의 제로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어떤 철인이 표현도 했는데요, 우리는 영적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 속에도 성경에서 지적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각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성령의 편안함이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각할수록 괴롭고 분하고 은통하고 괘씸하고 안타깝고 후회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 성령으로 다듬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쁨이 있게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행도 다듬어지고 또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감사 조건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사람들은 누가 어떻고 누가 나쁘고 누가 죽일 놈이고 누가 못 쏠 놈이고 누가 인간이 뭐 어떻고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밤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담아내기 까듯이 이래서 까내고 저래서 까내고 다 까내고 혼자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응? 여러분 누가 많이 소유하는 거 뭐 부러워할지 몰라도 또 교만할지 몰라도 여러분 서울특별시 전체를 누가 다 사가지고 혼자 소유하고,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저 모든 전체를 혼자 다 사가지고 등기전 했다고 다 쫓아내고 혼자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 다듬어진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 하는 성전의 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자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따라합시다. 금으로 싸라. 어? 여기 금을 입히라고 하는 이 말이, 금으로 싸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될 사람은 금 같은 믿음으로 쌓임을 받아야 돼요. 에? 아멘. 금 같은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정말 금으로 싼 재료가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의 특질은 여러분 잘 알지요? 가장 금이 귀한 것은 뭡니까? 변질이 없어요. 금은. 제가 저 신라 고구려 백제 왕릉들을 많이 이제 사학과 공부하면서 다니고 탐색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왕실을 그대로 봤는데 금리빨도 그대로 있고 가슴띠도 그대로 있고 머리에 쓴 관도 금이 고자로 있는데 시신은 없는 거예요. 시신은 다 썩어서 한 줌에 흐르고 남는데 금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오래됐다고 녹슬거나, 여러분 이 땅에 저 쓰레기 가면 오물들이 많아요. 오물들. 그러나 영원히 금은 오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오물로 금이 나온 거 봤습니까? 종말까지 없어요. 금은 폐품도 없습니다. 금은 세월이 지나고 땅속에 수천 년이 묻혀 있고, 그래도 금은 변질이 없고 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육구는 정말 주가가 있어야 돼요. 그 값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일본 말에 무가는 죽을 먹어도 이빨을 쑤시고 지나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십자가 군대들입니다. 군대들은 복무도 당당하고 항상 멋있잖아요. 군대가 이렇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시시한 거, 세상에 관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물주머니 얹어놓고 이건 걱정, 그거는요 사탄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몰라요. 주여! 하고 여러분들 괴롭고 슬프고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고 고민, 번민, 억울로 원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주여라도 불러보세요.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들 세계에 달걀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진 사건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덩어리도 알사탕처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포함만 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경, 여건, 조건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으로 잘 입혀진 이런 우리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긍정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확신 있는 기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집회 다니보면요, 수많은 기도를 들어봐요. 어떤 분은 정말 성전 어려울 때 잘 지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전주 지방에 400석밖에 안 되는데 교인들이 집회하는데 이제 앉을 데가 없으니까 100명만 도와도 복도에 앉고 강대상에 앉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차례 또 갔다가 뭐 막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그 교회가 1700석으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새 성전에 부흥회를 또 갔는데 성도들이 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800명이 됐습니다. 400명이 모이던 교회가. 그러면 800명이지만은 자리는 1700석이니까 900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마이너스 된 겁니까?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부흥됐잖아요. 400명. 그런데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빈자리가 많사오니 사람 보기에도 이렇게 쓸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성전 짓고 지금 배가 운동이 돼가지고 800명이 됐는데 또 좀 배가 운동되면 1600명이 되고, 그렇게 희망적인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드려야지.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반대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협소하고 정말 40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배가 운동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해 주겠어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서 쓸쓸하기 짝이 없사오니 그럼 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전도해야지. 자기가 전도해서 채워야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때가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에 아멘하는 사람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니 또 인간만 왔다가 헤어질까 봐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사람만 모이다가 돌아갈까 봐 두렵사옵나이다. 거기에 또 아멘하는 사람도 같은 종자들이에요. 우리 기도도 잘해야 되고 아멘도 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으로 입혀진 자라야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 당신은 큰일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는 세대지를 안 넘으면 좋은데 여기에 우리 교훈적이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의 재료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기 우리 2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유나이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의 재료는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결할 줄 아는. 그런데 여기 보면 각기 조각목으로 이렇게 몇 큐빅 다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봐도요, 얼마나 갈기갈기 많아요. 눈, 코, 입, 이문굽이. 또 5장 6부, 사지백체, 12경락, 365혈, 60억의 세포기능, 뭐 얼마나 나 하나, 여러분 자신 하나가 이게 갈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팔다리 다 귀하고 이목구비 다 귀하고 여러분 등뼈, 갈비뼈 다 귀하고 손뼈, 다리뼈 다 귀하고 전부 다 귀하죠. 어떤 사람은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아깝다고 만져보고 버립니다. 응? 아이들이 자기 거라고. 그것도 사실 군에서는 잘라놓고 전사당하면 그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각 반면, 오늘 각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들도 임명을 했는데 어느 한 기관이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전체가 다 귀한 겁니다. 서로 여기만 옳고 저긴 틀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귀한 것이고 다 부흥되면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구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1부, 2부, 3부, 4부가 다 부흥되면 교회 전체가 부흥되는 것이고 부흥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를 위해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26장 30절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산에서 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것은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법칙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여러분이 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표준이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 오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법칙은 만들었다가 없애고 없앴다가 만들고, 막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 사회 속에 보면은 밤낮 이런 속에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제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은요, 여당이 야당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 법이 막 휘청휘청 바뀌고 하는데 제일 법이 변치 않는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보다도 더 큰 인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훌륭한 기둥들로, 항상 성경의 재료들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직장, 생업, 가정 일 많이 있지만은 제일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앞서고 그 일을 먼저 위를 두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더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될 사람 간추려 봅시다. 첫째는 연단과 실현에서 어떻게 한 사람? 승리한 사람, 끝까지 일어난 사람, 쓰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금으로 입혀진 사람. 네 번째는 연합을 이루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이것은 만고불변의 일꾼의 승리하는 비결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모두의 교회들이 부흥되는 하나님의 든든한 기초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의 재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